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5절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5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4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5절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39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기도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온 지면에 전하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데 문득 캄보디아 선교지 윤찬수 선교사님 세기품 교회, 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나면 망설이지 말고 선교지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마음대로 또한 소망대로 이렇게 선교지를 달려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향한 강한 그러한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최성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안의홍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의홍 선교사님, 지금 부탄 왕립대학의 교수로 초빙 아니면 남아공에 박사 코스를 해야 되는지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90% 정도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 예수가 주님 되심을 아는 그 지식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 은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아는 그 지식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지식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아는 것, 그리고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것은 사람이
믿어라, 그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입으로 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약한 꾀임에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계시고 아멘. 연약한 지식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지식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겸손한 그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하는 그 의미에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그 뜻의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이고 히브리어는 야훼,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된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이름보다 더 크고 높은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라는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높은 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그 하나님을 주라 고백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주라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의 일화입니다. 폴리캅은 사도들이 순교로 세상을 떠난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속사도입니다. 교부였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AD 156년 2월 22일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순교 직전에 그를 존경했던 로마의 관원들은 폴리캅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주라고 고백 한 번만 하세요. 얼마나 폴리캅의 인품이 뛰어났든지 꼭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원들도 폴리캅을 존경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잠깐 묵상을 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내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교회는 로마 가이사의 황제를 주로 우상화 신격화하여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빌라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주가 없나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순간순간 보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영원토록 탄식으로 돕고 계셔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의미는 구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사망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진노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돌이, 동물이 우리를 건져준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끊어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그 저주의 행신들을 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진노를 예수가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모든 신령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예수님의 삶의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오직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들 시인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어요.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혈류병 걸린 여진,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두려워 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구원은 영혼 몸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 하나님의 진노에서 은혜로 옮겨진 것, 용서로 옮겨진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복음주의의 지도자 존 스토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연구한 6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의미에서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지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두
두 번째로는 윤리적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지와 윤리적 표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충만한 듯 하다가도 죄짓고 아주 잠시 잠깐 방심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야,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듯,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듯, 우리는 물 위를 잘 걷다가도 금방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면 다 먼지 나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존 스투트가 말하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의 표준은 주님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윤리의 표준이 되신다. 세 번째로, 직업적 의미에서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직원이 갔는데 그냥 눈가림 하듯이 그냥 싹 하고 돌아오면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신교도 예를 이름해서,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이름해서 위고노라고 합니다. 영국의 신교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그 종교개혁을 따랐던 그들을 향해서 청교도라고 하고,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했던 그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그노들이 일을 맡으면은요, 2번 손이 안 가게 정직하게 했답니다. 기술도 좋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직하고, 남들보다 기술이 뛰어난 기술을 가졌던 그들이 위그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그노들이 4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정직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은행 직원이 그가 직업의식이 없이 은행의 돈을 맘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의사가 그 윤리의식 없이 했다면, 직업의식 없이 했다면, 사명감이 없이 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 스토트가 말하길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직업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교회적 의미로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각 지체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시고 모퉁이돌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왕이실 뿐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파 좌파 우파 우리는 머리 아파요.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한, 아멘. 여러분들, 어떤 나라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는 법이 개정됐는데 동성애를 합법화했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에서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잘했다고, 잘하는 행동이다.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성애가 좋은 것입니까? 뭐 차별금지법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깐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한번 26절을 보세요.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보면요, 동성애에서 살아남은 민족 국가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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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구약 시대는 무슨 일이 어떤 법이 있었냐? 옷을 직조할 때에 다른 재료로 썩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이 옷을 직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배틀을 짤 때에 다른 옷감을 서로 다른 종류로 짜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배척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동생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들을 뭐 싫다, 나쁘다 막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속히 죄악을 끊고, 아멘. 도박을 끊듯이, 어떠한 약물 중독을 끊듯이 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적대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들도 생명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했어요. 아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정치적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위상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지요. 20년 전에 제가 중국 다닐 때만 해도 삼성 뭐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현대차, 동남아 현대차, 뭐 그레이스 다 중고차 팔렸지. 새 차는 다 도요타 거였어요. 일본 거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일본의 그 싱크탱크 지식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6년 있으면 우리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는답니다. 아멘. 6년 안에 뛰어넘는데요. 여러분들 기회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는 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통일돼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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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열차를 타고 저 평양 개성을 가로질러 시베리아까지 실크로드를 타고 복음이 또 가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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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탈북민들이 35,000 정도가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들이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준비. 그 다음에 믿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라는 실제적인 준비도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통일이 되면 처음에는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내 거 있는 거 나눠줘야 되니까 어렵대요. 그러나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통일이 되기만 하면 대박인데. 아멘. 그래서 저 북한 영혼들 지금 막 굶주려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치적인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정치도 이 정치적 의미에서 주님이 되신다. 여섯 번째는 세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님 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분야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존 스투트가 말한 예수가 주님 되심에 그 여섯 가지 의미의 두 가지를 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온 우주적 모든 만물의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영원하신 의미에서 영원하신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절 오늘 본 말씀 다시 넘어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행하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에요. 아멘. 어떤 아프리카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너무나 못 사는 빈민가에서 살았는데 아빠가 술만 드시고 오면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엄마도 때리고 그 11살 소년을 때리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집을 뛰쳐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집을 나오니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지요. 그래서 차들이 지나갈 때 차가 막히는 공간에서 창문을 두드려서 뭐 예를 들면 뭐 $1달러를 달라고 하든지 먹을 것 주세요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드렸는데 창문을 내렸는데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문을 내리니까 이 코에 산소호흡기를 낀 어느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11살 소년이 궁금하잖아요.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나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살아왔단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을 나왔던 이 집시 소년이 너무나 그 아줌마가 불쌍해서 아줌마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줌마, 내가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해 줘라. 그래서 했는데 이 소년이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그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는 이제 가게 되고 그 소년이 그 집시 소년이 그 아줌마를 기도해 준 그것이 전파를 타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돼요. 근데 어느 부잣집 아줌마가 그 사실을 보고서 그 소년을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아멘. 그 부잣집 아줌마가 그 소년이 너무나 마음씨가 이쁘고 착해서 그걸 보고서 그 소년을 아들로 입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 동화처럼 어떻게 됐다?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요즘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었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산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가 오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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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수가 오시면 우리 안에 자꾸 소망이 생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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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부부가 고등학교 친구랍니다. 그런데 부부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또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혹시 안수 집사님도 아실 수 있는데 이수라고 도시가스 이수 옛날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을 했던 분인데 돈도 많이 벌고 했었는데 이 부부 고등학교 이분도 어렵게 되고 어떤 일에 의해서 어렵게 되고 근데 자기 친구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10억 재산이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서울 천호대교에 자살하려고 몇 번을 그렇게 그 다리를 갔었답니다. 근데 그 다리를 갈 때마다 이 친구가 전화하는 거야. 야, 정 사장 뭐해? 자기는 죽으려고 천호대교를 갔는데 정 사장 뭐해?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 그럼 만나자.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가만히 보면 친구가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 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5만 원도 주고 뭐 10만 원도 찔러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싫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3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이 부부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믿으니까 신앙으로 이겨내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냥 기도해 주면서 그냥 뭐 10만 원도 50만 원도 있으면 보내주고 뭐 이거 됐다 안 갚아도 된다 하고서 그렇게 3년 동안을 도와줬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려고 천호대교를 몇 번 갔던 이분이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되냐면 골프 사업에 대박이 난 거예요. 아멘. 직원이 1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골프 사업을 이렇게 자기는 돈이 없지만 그 골프 회원권을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 나는 골프도 모르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대박이 났는데 이 정사장이 잘 되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를 늘 도와줬던 그 박 집사님이 생각나서 하는데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떤 일을 사업으로 결단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여집사님이 신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번에 서귀포권을 해야 될지 뭐 제주도권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어느 것을 해야 돼. 그럼 이 신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딱 하면은 좋은 데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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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래요. 이 갔더니 그 정 사장이 그 친구 박 집사한테 그러더래요. 야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이 사업에 내가 5대 5로 하지 말고 내가 51% 지분을 갖고 네가 49% 지분을 가져라. 왜 그런지 아냐?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되면 51%는 책임을 지지만 49%는 책임을 안 진대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돈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뭘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네. 살 길이 열린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들이 큰 은혜가 있지. 예수를 모르는 게 복이 아니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게 큰 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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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수로 주로 고백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믿어 순종한다. 순종한다. 믿어 순종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믿음이 곧 순종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믿음의 본질로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랍니까? 믿음을 구성하는 순종 또는 믿음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순종이 있다 그랬어요. 존 머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순종을 나란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은 나란히 있듯이 믿음과 순종과 믿음은 나란히 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자손들, 천대만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주로 모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